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가끔 우리 스페이스홍의 타투 아카데미 오거든요. 타투 아카데미에서 강사하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 주에 한번 왔어요. 그 친구가 와서, 얘기하다가, 자기가 볼펜을 놓고 갔나 봐요. 저희 연필꽂이에 연필꽂이 꽂혀있는 볼펜을 보더니, 이거 제 볼펜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알 길 있나. 그래서, 놓고 가셨으면 뭐 볼펜이겠죠? 네, 그랬더니, 딱 보니까 그 볼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 타투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이게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한테 딱 보여주면서 이게 여기 와 있으니까 나한테 사장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그랬더니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아주 직분자시고 중직을 맡고 계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교회를 다녀? 내가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사장님도 교회를 다니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게 생겼는지.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터져가지고 사장님 어떻고 저떻고 해서 제가 까딱 잘못했으면 전도 받을 뻔했습니다. 제가 내가 몸에다가 타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어느 날 이 팔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새겨오면 놀라지 마세요. 그럴 정도로 이 친구가 타투에 아주 열정 있는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잘 나가냐 했더니 가끔 나간대요. 가끔. 그것까지 얘기하고 했는데, 제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지난주 동안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혹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스페이스홍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너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두려움도 막 몰려오고, 뭐 스페이스홍에 대한 두려움도 몰려오고, 가정에 대한 두려움도, 이 두려움이 너무 제게 크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두려움에 대한 고백들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 노트에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두려움에 대해서 쭉 적어나가면서 두려움을 대적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두려움이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두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가끔씩 두려울 때가 있으시죠? 혹시 지금도 두려우신 분 계신가요? 사람이 두려울 때 뭐 때문에 두려울까요? 대부분의 두려움은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할 때 두렵습니다. 특별히 뭐가 두려워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할 때 두렵게 되는 거죠. 나의 미래가, 내 가정의 미래가, 내 자녀의 미래가, 그 누군가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잘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본질적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이고요. 또 다른 본질적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이 본질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사실 세상에 철학도 있고 세상에 수많은 학문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시 학원에 가면 강사 선생님이 있어요. 강사 선생님 중에 대부분이 고시에 합격한 사람일까요? 합격 안 한 사람일까요? 합격 안 한 사람들이에요. 뭐 공무원 시험 학원을 가는데 공무원 시험 학원 선생님이 대부분 누구냐면 공무원 시험 합격 안 한 사람들이에요. 미래학자가 있어요. 미래를 예견해요. 미래에 대해서 막 수많은 학문적 논문을 막 지금 발표해요. 수많은 학자들,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살아봤습니까? 아무도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미래가 어떻다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한 방에 좀 끝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한치 앞에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 앞에서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10대, 20대 때 혈기왕성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앞에 다가오지 않을 때 이것은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내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두려움에 사람들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알면 이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교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시즌입니다. 사실 저는 빨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금 제 마음은 빨리 심판을 나누고 싶어요. 심판을. 그래서 제가 오늘 빨리 의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 심판을 얘기하려고요. 이게 제가 빨리 하고 싶어요. 너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 가야 되는 종착역이 어디인지 또 미래학자가 예견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플랜이 무엇인지를 빨리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주제는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단다. 저는 이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각 개개인을 향한 원더풀 플랜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플랜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다가오는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심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 심판에 대하여 나누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이 의에 대한 것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는 다 동떨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리는 죄에 대해서 요즘 강조하진 않아요. 한국 교회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지난 우리가 4주 동안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죄를 알아야 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9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는 어떤 행위로 짓는 죄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때 주어지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죄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의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거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분들이 심판,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 마지막 위원처럼 해주시는, 후배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장황한 말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좌우에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를 잘 믿으세요. 시작.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것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의의 시작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정의해 놓으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정필 목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 의가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이 단어를 쓸 것 같아요. 의는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도 그렇고 의도 그렇고 어떠한 행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차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무엇이냐? 떠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휴가철
요즘 스페이스홍이 장사가 그렇게 안 돼요. 네. 이틀 동안 손님이 한 번 온 적도 있고.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나? 저는 시간관념이 없거든요. 지금 제가 휴가철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경소비 가서 얘기해줘요. 목사님 지금 휴가철이에요. 약국도 장사가 안 돼요. 얘기하더라고요. 휴가니까 다들 지금 떠나고 싶으시죠? 여러분 떠나셔야 되는데 다 여기 와 계시네. 본격적으로 휴가철이어서 이미 떠났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 어디 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의인은 떠나는 거래요. 예수님은 3번 떠나셨어요. 3번. 첫 번째 예수님 떠나셨던 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떠나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의예요. 또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의를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떠남으로. 부활하셨어요.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다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다시 하늘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떠나셨어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그 교회,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그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야 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떠나셔야 되죠. 이 시대에 우리는 이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떠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편안해서 안일함을 추구하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떠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좀 우리 영어 성경 공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한 유튜브에서 영어 채널이 있어갖고 제가 봤어요. 그 영어 채널에서 그 강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할 때 그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배우려면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해야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한국어에 익숙한 얼굴 페이스의 근육으로 다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려면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의 근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의 근육이 영어를 말하는 근육으로 안 쓰던 근육, 익숙하지 않은 근육이 바뀌어야 영어 발음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영어 발음이 좋잖아요. 금방 배워요. 걔네들의 이 얼굴의 앞면 근육이 어때요? 말랑말랑하니까 이게 잘 움직이니까 그 발음을 빨리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이게 스포츠나 운동도 마찬가지죠. 안 쓰는 근육을 사용해서 그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 너무나 많이 힘들죠. 제가 스페이스용에서 커피를 내리려고 이거를 계속 되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안 쓰는 근육을 쓰니까. 지금 여기가 제가 단단해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제 바리스타 홍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변보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떠나는 것,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되는 것.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것이 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떠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될까요? 타임머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돼요? 2000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도 한국 땅에 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어디를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가도 어디를 또 가야 돼요? 갈릴리를 찾아가야 돼요. 갈릴리 2000년 전으로 가서 갈릴리 땅에 갔다고 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거기서도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가지고 줄을 서야 돼요. 줄을.
막 2만 명, 3만 명씩 모여가지고 줄을 서야 되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돼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야 2000년이 지났어도 갈릴리 땅에 없어도 한국 땅에 있어도 줄을 서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의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고 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요.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죄를 가르치시고 의를 가르치시고 심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영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부르신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마지막 때의 아버지의 심판의 플랜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오셔야 우리가 비로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지금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곳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광고 시간에 전도사님이 아주 열심히 광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왕주와에게로 여러분들이 떠나시라고 광고하신 겁니다. 오늘 그 광고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저도 알아요. 주한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주한이랑 논다는 것이 얼마나 익숙하지 않은 것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린 그곳으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날 때 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그곳으로 갈 때 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했던 그 단어는 엘레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엘레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을 알 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깨우치도록 깊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혼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우리에게 진실을 알 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깨우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오시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십자가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시면서 우리가 진실을 알 때까지 깨우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책망함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죠? 약한 자를 택하셔서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부담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해요. 아버지, 제가 이 목회를 이걸 제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제게 없어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는 내가 사용하기에 충분히 부족하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를 사용하기에 충분히 부족하다. 이 말이 역설적인 말 같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과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축복하겠는데 좌우에 계시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부족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부족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면 어디 안 떠나죠. 내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많은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곧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니까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너네 가정이 부족하니까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곳이 우리가 완벽하다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사용받기에 충분히 부족한 자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이고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결국에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썩어지고 끝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서 깨닫지 않아서 못해서 불안한 마음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으로 떠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고, 떠나라고, 가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룬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역, 그 세대, 그곳을 향하여 자신감 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